오늘 본문할 주제는 지혜로 도현을 걷는다. 지혜로 도현을 걷는다라고 하는 주제로서 본문을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현이라 거꾸로 매달렸다 그런 뜻입니다. 우란본제를 해석하면은 해도현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자라고 하는 것은 해방시켜준다라고 하는 의미고, 도현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중생을 해방시켜준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옥의 중생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가 궤도 이탈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갈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로는 궤도 이탈을 하면은 엄청난 사고가 생깁니다. 고속도로에 한 차가 궤도 이탈을 해도 엄청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갈 길을 가지 못하고 궤도 이탈을 하면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런 그 궤도 이탈의 현상이 더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문화가 발달하고 삶의 조건이 좋아져도 궤도 이탈의 현상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어쩌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기 때문에 궤도 이탈의 현상이 더 심화되어져 가는지도 몰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궤도 이탈의 선상을 넘어도 서로가 감지를 못해. 자식과 부모 간에도 그 궤도 이탈의 현상이 이미 도를 넘었거든. 아들이 아버지를 취급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취급하지 않아. 아들답게 아버지답게 취급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보시잖아요. 아들, 딸이 아버지 보고 존댓말 쓰는 경우 참 드물어요. 이게 좋으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냥 봐주는 건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먼 훗날 그 아들을 보고 그 딸을 볼 때 바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냉혹해야 되거든. 다른 집안이나 딸은 내 아들, 딸이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버려둔다고 하자고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 딸은 분명히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냥 봐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 아들, 딸이니까 그래 좋다 아 저놈이요 그러고 만단 말이죠.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거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미 궤도의 선상을 비껴놨어요. 사회 전반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좀 드물단 말이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조그마한 일에도 자기의 이양만 분명하면 거기에는 로선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도현의 현상이다 이 말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미 궤도 이탈의 현상을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정도로 그런 가는 사람이 드물다 이 말이죠.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그래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과거 같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역류 현상을 보인단 말이죠. 불교가 뭡니까? 똑바로 살자고 하는 거거든요. 팔만대장경을 보면 삿될 사자는 한 글자도 안 보여요. 발을 정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정도를 걸으면서 올바르게 살자 그거 아니에요. 고진멸도 사제법문도 그렇고 팔정도 법문도 그렇고 바로 보고 바로 살자 그 말입니다. 대표적인 부처님의 근본 교설을 보면 팔정도 아니에요. 전부 다 발을 정자가 붙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는 8가지지만 그냥 줄이면 똑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살자 그 말이거든. 이게 불교단 말이죠. 오늘같이 궤도 이탈의 현상이 심각한 시대에는 바로 부처님의 참다운 사상이 아주 턱효약이 될 수 있어요. 불교를 믿으면 비전이 있다니까요. 부처님의 진리를 알면은 인간 고뇌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궤도 이탈의 현상을 보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탈된 삶을 살다가 죽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곳은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 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다양한 곳에서 이탈의 현상을 보이는데 이 이탈된 삶을 수행을 통해서 간절한 정진을 통해서 지혜를 얻음으로써 그 궤도 이탈의 현상을 타개하고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면서 천성산 고속철 간 동도로 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냥 그렇게 두고 봐야 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 가해산 국립공원 안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라고 해서 정말로 저 나름대로는 생명을 걸어놓고 투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불교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유일하게 투쟁을 해서 막은 것입니다. 제가 해인사에서 소임을 그만두고 내려온 지 1년, 2년 차인가 완전히 백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내서 착공계를 넣고 나면 착공을 해야 될 시기에 하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를 해버립니다. 착공을 해서 준공 시기는 늦어져도 좀 봐주는 거예요. 왜? 땅을 파다 보면, 고르다 보면은 안반이 나올 수도 있고, 천공기로서 뚫어야 될 것도 있고, 발파 작업을 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땅 밑의 현상을 잘 모른단 말이죠. 돈이 많아서 지질 검사를 확실하게 하는 큰 기업이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착공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준공의 시간을 좀 맞추지 못해도 봐주는데 착공을 한다고 합시고 착공할 시기에 착공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착공 시기를 미루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허가 취소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착공계를 넣고도 착공을 하지 못하게 계속 민원을 넣고 투쟁을 하고 걸규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작은 사건이었을까? 큰 사건이었을까?
뭐 찬반 양론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그곳은 합천 해인사가 처해 있는 합천군이 아니란 말이죠. 그쪽은 가야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군 중에 경상북도 성주란 말이죠. 뒤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 들어오면은 합천군에서 왜 돈 벌려고 안 하겠어요? 앞에 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그냥 차단을 해야 된다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안 할 것입니다. 해도 안 돼요. 그것은 비껴가는 사건일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회유를 해와도 정확하게 반대 걸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계속 밖에 나가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대중이 가장 많이 모일 때가 언제입니까? 일반 대중이 많이 모이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스님들 자체가 많이 모여야 그 일은 더 큰 사건이 되고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제가 되면 어김없이 한 번, 두 번 걸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대중 모여서 여러 수천, 수만 명 모였다 해도 별 볼 일이 없고 스님들이 1000명, 2000명 모였다 하면 이게 엄청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걸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보경당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 기자들이 다 오거든. 카메라맨들이 다 온단 말이죠. 거기서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결제니까 멀리는 못 간단 말이죠. 일주문 밖은 안 나가니까 일주문까지만 딱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카메라에 다 잡히는 거죠. 뉴스를 나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좀 조용해지니까 또 일을 좀 시작해볼까 그런 생각을 할 쯤 되면 어김없이 그런 걸기를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성산 고속철 반대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우리의 의지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터뜨려줘야 됩니다. 크게. 부산에서 거기 한번 하고는 그 뒤로 주도하는 집회가 그렇게 없었단 말이죠. 환경단체와 관련되어진 사찰 주변 사람들만 몇몇 사람이 했을 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만할까 대안 노선을 찾을까 말까 하다가 별로 보니까 한번 해도 되겠거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울 스님을 보고는 제가 생각한 게 참 많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뭐라고도 해줄까 하다가도 지금 나는 그게 직접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거니와 내가 한번 처절한 마음으로 막아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만 보고 구호만 외쳤습니다마는 오늘 KTX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 부산에서 낙동강을 따라서 중간으로 또 대구까지 고속도로가 곧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40km가 줄어드는 건데 산이나 강이나 들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죠. 그래도 인간이 먼저냐 자연이 먼저냐, 인간이 먼저일 수도 없고 자연이 먼저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 위에 인간이 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자연은 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해버립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은 사전 조율을 하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펑펑 뚫린 것 보면 좋지만은 그래도 미래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은 펑펑 뚫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한국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1시간 더 빨리 가면 못하고 1시간 더 늦게 가면 못하냐 이 말이죠. 1시간 빨리 가면 경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고 1시간 늦게 갔을 때 달러 손해를 얼마나 보고 이런 것이 이제 개발 논리거든요. 어쨌든 우리 산하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많았습니다만 이것도 잘못된 궤도 이탈 현상이라고 하면 궤도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사전조의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서로가 손해보지 않고 그 거룩한 수도자가 희생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 투쟁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요. 불교 신자들이. 아름다운 강산 사녀는 우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잘 가꾸어 놨습니다. 그 누가 가꾸은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궤도 이탈의 현상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로 올바른 궤도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 기구가 만들어지고 조율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 30개국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개발도상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발도상국 하라고 너희들은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이 하라고 해도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우리는 개도국이 아니야 잘 살아 그러고 등록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산다고 등록을 해놓고 하는 짓은 앞뒤 분간을 못하고 궤도를 이탈해버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후손에게도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합장하십시오. 출세 조윤성 흥장품 기세 정정여고 이로다 나 항방이해 대광명하여 멸치미로다 나 출세 조요 성장부여 세상을 뛰어나서 모든 것을 고르게 보고 유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대장부시야. 기심 청정여 허공이로다 그 마음은 맑기가 허공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출세 조요 성장부입니다. 부처님은 삼계를 아주 뛰어나버린 그 어떤 사람과도 비견이 되어지지 않는 대장부란 말이죠. 따라서 그분의 마음은 가도 깨끗해서 맑기가 푸르른 허공과 같다 그랬어요. 향방지일 대광명하여 그분은 항상 지혜 태양 대광명을 놓아서 보사군생 멸치하미로다 널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어리석음의 어둠을 깨뜨린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이 궤도를 이탈한 삶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은 항상 우리들을 따라다니면서 지혜 광명을 쏟아부어가지고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을 소멸시켜준다 그랬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하에 포악한 살인마 앙굴마라가 있었어요. 앙굴마라 하면 그냥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이분이 12살에 사실은 바라문 발타라라고 하는 그 성자에게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가지고서 수행을 하는데 하루는 이 발타라라고 하는 서성이 어디를 떠나고는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이 바라문은 본래 결혼을 합니다. 독신이 아니란 말이죠. 바라문도 스님이었어요. 부처님 출가하기 이전부터 있던 그 전통 종교였어요. 이분들은 어릴 때 출가를 해서 산중에서 수행을 하다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 하산을 해서 결혼을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을 키워놓고 진출시켜놓고는 5, 60 되면 다시 절에 들어와서 돌을 닦다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발타라로 하는 이분에게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 발타라 서성이 어디로 이제 외유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 혼자 있었는데 이 아내가 약간 욕정의 마음이 동했는지 앙굴마라를 유혹을 하는데 넘어가지가 않아. 앙굴마라는 아주 열심히 돌을 닦아 보겠노라고 그런 마음인데 이 앙굴마라의 서성 소위 발타라의 부인은 이 앙굴마라에게 도리어 흑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안 넘어가거든. 남편이 잠시 없는 동안에 외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안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 안 넘어가니까 도리어 이 앙굴마라가 스승이 오면은 이 말이지 보살이 이러더라 그럴 거 아니요. 응?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부인이 그냥 영락없이 혼쭐이 나게 생겼으니까 당신 남편이자 앙굴마라의 스승인 발타라가 밖에 갔다가 들어오니까 당신이 제자라고 받아들였더니 앙굴마라가 도대체 사람이 되지를 않았다는 거라.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야. 응? 도리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응? 아마 이런 연유에서 앙굴마라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살인마로 비춰지는 것이지 원래는 굉장히 순박했던 분이란 말이죠. 사람이 잘못되는 건 한순간이요. 변하는 것도 한순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참회를 하고 죄를 짓고 참회를 하고 합니다마는 정말로 큰 죄를 지어서도 진심으로 참회하면은 마른 숯불 성냥불 하나로 다 태우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반대로 그렇게 선한 사람도 악하게 변하는 것도 찰나간이요. 나쁜 지역도 소멸시키는 것이 찰나간이지만 좋은 사람이 나쁜 업을 짓는 것도 찰나간이요. 그래서 앙굴마라는 우리에게 비춰지기는 엄청난 살인마입니다마는 그 연유가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그 현상이에요. 도리어 이 부인이 남편에게 혼쭐이 날까봐 당신이 제자라고 맞아들였더니 앙굴마라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냐?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앙굴마라를 불러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방법이 그래요. 너가 지금 성중으로 나가서 1000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 오면 급탈하려 했던 그 죄를 면케해 줌과 동시에 내가 그에게 진리를 설해서 천상에 태어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스승을 추종하고 스승을 배하라고 스승을 모시면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스승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출가하는 사람들이 그 스님의 덕력을 믿고
출가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출가해야 되겠다. 출가라고 하는 그 큰 타이틀만 가지고 출가를 하게 되면 행자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성이 어떤 분이 정해질지는 몰라요. 자의반 타의반 정해지는 겁니다. 헌절에 출가를 하게 되면 그저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지, 어떤 스님의 덕망과 수행력에 감동되어져서 출가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출가라고 하는 자체만 가지고 출가를 한단 말이죠. 그냥 한순간에 사리불가 목련존자처럼 마승비구를 보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감동되는 그런 입장에서 부처님께 귀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출가 자체로만 출가를 생각하고 출가를 한단 말이에요. 내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건절에 가면은 해인사같이 그 20명 30명의 행자생활을 하는데 결국 계를 받을 점 되면은 서성을 정해야 되거든.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겁니다. 처음에 한 스님에게 감동되어져서 출가한 건 아니니까 출가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행자생활을 하면서 당신이 바라봤던 스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해인사. 그런데 자의반 타의반 되면 당신의 의도대로 서성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저 스님을 서성으로 모시고 평생을 정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면 그분이 말하면은 중령신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앙굴마라는 너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손가락을 꾸려미에 꿰어서 목걸이를 하듯이 잘라서 오면 살려주고 급기야 법을릇을 해서 천상나게 태어나게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앙굴마라는 너무나 순진하고 착한 사람인데 일이 그렇게 꼬여간 겁니다. 궤도 이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앙굴마라를 제도하기 위해서 앙굴마라가 있는 곳으로 이제 발길을 옮겨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고타마시아 그곳은 가면 엄청난 곳입니다. 살인마가 있는 곳이고 그곳을 지나다가 살아온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옛날엔 산고기를 넘으려고 하면 그 마적단이 있으면 빙빙빙빙 둘러서 며칠 걸려서 돌아갑니다. 그 산을 넘지 않아요. 뻔하니까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목숨만 부지할 수 있으면 다행한 일이니까 그래도 그 길을 지나가면은 단숨에 갈 수 있으니까 그 길을 넘는단 말이죠. 넘는 사람은 보통 배짱으로 넘겠어. 죽음을 각오하고 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순신보다도 더 계백장군보다 더 힘이 센 그런 각오를 가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곳은 앙굴마라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라 하면 안 됩니다. 응? 앙굴마라는 거기 딱 앉아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계속 죽여서 손가락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고 있었던 참인데 못 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도 부처님은 그 얘기에 상관하지 않고 싱긋이 웃으면서 계속 길을 걸어서 마침내 앙굴마라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앙굴마라가 보니까 감히 그곳을 지나는 놈이 있단 말이죠. 응? 근래에는 소문이 났는지 개미새끼 한 마리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괜찮고 거룩한 사람 하나가 턱 지나간다. 그때 999명을 죽였을 때라. 한 명만 딱 더 죽여가지고 그 손가락만 잘라서 딱 꿰어서 메고 가면 천상나게 태어난다는 건데, 응? 이제 왔구나. 내가 천상나게 태어날 수 있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겁없이 지나간다. 보통 지나가도 간이 좀 커도 10명, 20명이 무리를 지어서 지나가는데 겁없이 온단 말이죠. 됐다. 칼을 뽑아들고는 갑니다. 따라가는데 이게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벽화 보면 그런 거 있죠. 뒤에서 칼을 들고 부처님은 앞으로 걸어가는데 절대 이 속도가 말이죠. 경제 속도로 가는지 어쨌는지 앙굴마라가 따라가서 부처님의 목을 치려고 해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뛰어가면은 아무리 뛰어가도 부처님과 자기의 그 거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100km가 똑 되는 거야. 자기가 100km 놓으면 부처님도 100km고 자기가 200km 놓으면 부처님도 200km고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화가 난 앙굴마라가 사문이여 멈추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이놈아 거기 섞어라 했겠지. 아무리 따라가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그때 부처님이 돌아오시면서 싱긋이 웃고는 그대여 정말로 죽임의 행위를 멈추라 그랬어요. 그대의 죽임에 대한 행위를 멈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대가 1000명의 사람을 죽인다고 하여서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 1000명, 10,000명을 죽여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면 그 죽임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마는 1000명, 10,000명을 죽여도 그대는 천상에 태어날 수 없느니라.